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자리와 순서를 통하여 저희들 큰 믿음의 그릇 준비했습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그릇에 풍성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들을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또 신년 예배 등등 해서 오랫동안 욥기서 강해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32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더 나아가야 하는데 단절이 됐었지요. 오늘 3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후가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났지요. 혜성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래요 32장에서부터 6장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엘리후는 계속 말씀을 쏟아냅니다.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바람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가 사라지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38장부터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문맥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계속 논쟁했어요.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서 계속 논쟁했어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32장에 느닷없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욥과 친구들을 꾸짖더니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지고 드디어 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이 욥기서 속에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32장에서는 도입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엘리후가 말한 것 가운데 33장,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33장이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3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많이 부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일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러면 좀 집중해 보시죠. 오늘 이 욥기서 속에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만 좀 먼저 짚어드리면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볼게요. 24절에 보면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28절에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역시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30절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를 느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나눌 때 말씀을 좀 하겠고요. 이렇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후에 34장에 가보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칭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왜냐하면 이 땅에 상 받을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 그러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것인데, 본질상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공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34장에 가서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34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자상하지요? 우리를 예민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두려워하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해요. 그리고 34장에 가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가서 좀 다루겠습니다만,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본질상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민, 최대의 문제인 이 아픔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고 아픔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고난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는 그냥 고난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신앙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욥기를 대하면서 욥을 통해서 욥이 가졌던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이 안타깝게 드러낸 게 무엇이냐?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저런 역사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들려주고 계신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장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14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33장의 중심이에요. 전체적으로 흘러가 보면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8절에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하고 그 중심에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위하시는 거냐? 여러분, 자꾸 구덩이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섭리하시는데, 결론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 정도도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꿈이나 환상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혹은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에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요.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면서 25절에 회복하리라. 또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29절과 30절에 이 모든 일을 제3 계속 행하고 계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33장의 전체적인 이 흐름, 문맥을 보시니까 이제 벌써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섭리와 역사로 제3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시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무나도 가슴이 묘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모스서 4장에 가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이 아모스 4장에서는 5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작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봐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4장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어렵게 해서 할지라도,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에 이 종아리에 회초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발을 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 인생에 관심이 없어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말씀으로 가슴을 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소리는 들으셔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 정도로까지 내가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언할 때는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어릴 때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드시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려고 회초리를 들 때에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더 무너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시는지를 좀 보세요. 역시 아모스서 4장의 내용을 이어가 보면 8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렇게까지 회초리를 드시는데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들, 그 재앙 전염병으로까지 쳤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여러분, 가장 큰 재앙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뜨리는 재앙을 자식들에게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럽니다. 아주 엄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지요? 역시 사랑과 구원입니다.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까지 다루었던 말씀들을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 세 친구도 자신들은 죄가 없는 양 요만을 정죄를 한 것, 그거 분명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욥아, 내가 오히려 겸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의롭다고만 항변하고 있으니 그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욥을 소개를 할 때 처음에 성경에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통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이제 와서는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겸비하지 않으면 네가 참 의인이냐?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의인은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겸비해서 낮아지고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래야 옳은데 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미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져내시기 위한 섭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고난의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앞에 부분만 조금 다루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죄악은 버리고 교만도 버려라, 이 내용인 거예요. 자, 1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엘리후가요, 이 욥을 자꾸 불러요. 10번씩이나 쭉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욥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새 친구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 누구께 더 있는 거죠? 욥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욥은 고난 중에 있으니까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교훈으로,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으로 인과응보를 내세우면서 강조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욥기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내막 속에서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을 두신 이가 누구냐? 욥인 거예요. 욥.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여럿 있을 때 잘되고 형통한 자식의 부모가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프고 힘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지요. 하나님도 사실은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인물은 누구냐?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면서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엘리후는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느냐면 욥인 거예요. 욥. 그래서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러기도 하고, 또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전한다,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이 점이 7절에 보시면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즉 이 엘리후는 연소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권위로는 욥이나 친구들을 당할 수 없지만 전능자의 기운, 즉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으로 보면 엘리후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처음부터 들었는데 욥이여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드러낸 말이 뭐냐면 9절부터 11절인 겁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이 당신이 한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욥의 입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후는 가만히 지금까지 듣고 있다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욥아,
네가 나를 향해서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욥은 내 잘못은 없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의로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나를 원수로 여기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 하나님과 욥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 욥이 이런 말을 쏟아놓으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잘못과 책임을 하나님에게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뱉은 욥의 말을 엘리후가 받아서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쏟아내고 공격했지,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렸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대답할 것인데,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내 입장에서만 지금 쏟아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크셔서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곧 그 구덩이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크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그런 뜻이에요. 즉 이런 말 속에는 중요한 요점이 담겨져 있는 건데, 결론은 이래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욥이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에서가 됐던 뒤에서가 되었던 하나님이 꼬박꼬박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아, 네가 어째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욥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데,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네가 당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과 항변하고 논쟁할 때 하나님이 앞에서가 됐던 뒤에서가 됐던 너 한 사람에게만 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네가 따지고 논쟁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14절의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거지요. 우리의 귀에다가 직접 대고 말씀 안 하셔도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만큼 여러 방법으로 사실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인생들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을 이 엘리후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 시냇가의 물소리로도 바람소리로도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전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할 텐데, 성도 여러분, 이제 나도 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깊은 관심을 좀 가질 마음들이 생기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멀리하고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돌아가시면 성경책에 먼지 않는 일은 없으시겠지요? 하나님을 이제 알으셔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냥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아침이면 허겁지겁 찾아가지고 오고 먼지 쌓여 이러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너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너희들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관심 없지? 이 소리가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들려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